요즘 가끔씩 제 나이를 살았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자분들은 내 나이를 살아갔던 어머니, 또 남자분들은 지금 내 나이를 살아가셨던 우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공의 큰 꿈을 안고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업의 부도를 맞고 시리에 빠져서 술 한잔 기울이고 처마에 걸터 앉아서 상체를 숙이고 나그네 설움을 복받치게 불렀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요즘에 좀 생각이 납니다. 그 나그네 설움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 고였네. 이 노래가요 대단한 노래예요. 그 광복 이전에 만들어진 노래 중에서 10만 장이 팔린 노래예요.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이 불렀죠. 애창했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세대의 삶이 이랬거든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모든 것을 잃고 안개같이 희미해 보이는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인생의 무게의 감을 느끼고 홀로 그것을 다 감당했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제 나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컸었더라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오늘도 걷지 않을 수 없어서 걷고 있지만 어떤 분명한 목적지가 없이 정처 없이 떠드는 발걸음이 당시 그분의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삶을, 그 상황을 그 노래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상황이 그렇게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노래를 잘하세요. 그래서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고 한 번 더 부르라고 하고 그 피를 우리 누나가 받았어요. 우리 누나가 노래를 참 잘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벌써 전국 노래자랑을 나갔어요. 원주에 송혜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전국 노래자랑 뭐 빰빰빰빰빰 하는데 나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누나 거기 있더라고. 예선을 다 거쳐가지고 학교 땡땡이 치고 나가가지고 본선까지 올라가가지고 TV에 나왔어요. 그 정도로 노래를 잘해요, 우리 누나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더 탁월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반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음악가예요. 참 그 재능이 안타까워요. 노래를 시작하면요 조바꿈이 3번 일어나요. 한 옥타브를 막 넘나들죠. 그리고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 보면 그 노래가 아니에요. 다른 노래예요.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참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유행가는 부를 수 없고 찬송가를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분은 한 곡에 꼭 꽂혀가지고 그것만 불러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초창기에 계속해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또 정처가 없어. 아니 뭐 나그네 설움도 오늘도 걷는다마는 뭐 정처 없는 이 발길, 예수를 믿어도 정처 없이 다니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예수 안에 있고 밖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떨 때 보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처 없는 삶을, 정처가 뭔가요? 정해진 처소잖아요. 정처 없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있으니까 남은 생애가 얼마 길지 않잖아요. 그 남은 생애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16절 말미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수고하는 삶을 산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 뭔가 보석 같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중에 우리의 삶이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집은 정말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지은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쉽게 불탈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지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같은 시험으로 시험할 때 마지막에 우리를 판단하실 때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지었으면 타버리가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게 없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열심히 다름질하고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16절에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헛된 인생은 달려가지 않은 인생이 아닙니다. 헛된 인생은 수고하지 않은 인생이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수고해도 헛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두 번이나 만나고 그리고 그 두 번의 부르심을 다 거부한 이후였습니다. 첫 번째 요단강에서 그를 부르셨고 두 번째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동네에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는 다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이전에 하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어느 한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물을 반복적으로 던졌을까요?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많은 시간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은 없습니다. 학개서 1장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요 수고하는데 달려가는데 헛된 결과를 얻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수고만 하는 인생, 다른 짓만 하는 인생,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다름질과 수고의 결과가 좋아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이루었으면 그것이 자랑할 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수고해서 얻는 것이 없는 인생도 헛된 인생이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가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인가? 라고 물어볼 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것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사용하실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아주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묵상하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리는 방향으로 달렸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달리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역주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놓은 것은 없지만 그것은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넓은 길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좁은 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 넓은 길은 잘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 같아서 편안한 길이고, 이 좁은 길은 비포장 도로 같아가지고 불편하고 좀 어려운, 힘겨운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같이 넓은 사람도 이 길로 걸어가고 좁은 사람도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것을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어떤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좁은 길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좁은 길은 단순히 비포장 도로이고 험악한 산길이고 이런 정도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넓은 길을 걷는 사람도 좁은 길을 걷는 사람도 같은 도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방향입니다. 차이는 방향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같은 도상에 있습니다.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갑니다. 다 이 길로 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같은 길 위에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편안하고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사이를 반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뚫고. 이게 쉽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서 나오는데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의 의미입니다. 다른 방향입니다. 길이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가는 게 아닙니다. 아예 다른 방향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이것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방향으로 달리면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한 명의 결신자가 없어도요, 평생을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입니다. 평가를 다시 내려야 해요. 다시. 선교가요, 교회 사역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눈에 보이는 과시적인 결과로 평가될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김 선교사 10년 보냈는데 전도자 한 명도 못 만들어냈다고 그 사람 철수시키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서 눈물 뿌리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치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이 사람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엄청난 큰 성전을 짓고 수많은 성도들을 거스리며 화려한 목회 생활을 한다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삶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씩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화하면서. 거기서 뭐해? 헛되게.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선배인데. 내 삶을 알아? 당신이? 그거죠. 거기서 뭐해? 물론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해야 된다고? 나 같은 사람이 뭔 주제에 거기 가서 목회를 해요? 심겨준 것에서 사역하면 되는 것이죠. 평가가 그렇게 간다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목사든
다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그 잣대를 벗어나지 못해요.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놔야,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라고,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크게 뭔가 이루고 삶을 마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디를 걷고 어디로 달리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자, 운동장에서 사방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다름질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코스로 뛰어야 됩니다. 너희의 다름질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향방이 뭐예요? 방향이에요. 내가 아무 데로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 삶을 아주 케어풀하게 매니지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뛴다고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리로 달리라고 해서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걸어가신 길이 어딘지를 알아서 그 방향으로 걷고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고는 영화 아십니까? 어느 날 이 검프가 뛰기 시작했어요. 뛰어요. 막 하도 뛰니까 이제 수염이 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검프한테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를 따라서 같이 막 뛰죠.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와가지고 검프도 사람들도 자기들이 왜 뛰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누가 뛴다고, 누가 이런 목회 한다고, 어떤 교회가 이런 거 한다고 막 알파 코스 하고 막 프로그램 도입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프로그램에 빠져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의 방향을 붙잡고 그냥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현혹되지도 마시고 누가 말하는 것, 누가 좋다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성도가 가야 될 길은 한 가지 방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방향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은 예수님과 방향이 맞는 인생이에요. 뭐 큰 거 이룬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방향이죠. 두 번째는 내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결국 추구했던 것이 헛되면 헛됩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내가 이루려고, 내가 성취하려고 달려갔던, 붙잡으려고 했던, 추구했던 것이 헛되면 헛된 인생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오늘 내가 품고 있는 생각, 오늘 내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반드시 묻고 점검하고 매일매일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시스티나 성당에 그 천장화를 그린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 이 사람이 거기다가 천지창조도 그리고 최후의 심판도 그렸습니다.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붓을 내려놓고 모든 그 그림의 도구들을 다 내려놓고 끊임없이 자기의 작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작품을. 그래서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림이 제가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도구들을 치울까요? 라고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지켜보자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림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 다 끝난 그림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바빠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생각과 묵상에 대한 시간들은 따로 놔둬야 돼요.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오늘 내가 품고 있는 생각, 오늘 내가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 오늘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끊임없이 물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오늘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도 내 생각에 동의하실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100%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를 물어봐야 합니다. 바울이요, 우리 지금 성경 공부 계속 해오고 있지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였던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만나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확신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으니까요, 우리보다 훌륭한 제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본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많이. 오늘 내가 생각하면서 이것은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온전한 것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얻는 것이 없고 아주 고생스러운 하루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양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고, 아니 뭐 사람들은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모아서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많이 깨닫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삶의 모양새는 중요하지 않다 해요. 우리가 속는 게 있어요. 폼생 폼사, 이거 나쁜 거예요. 성도가 무슨 폼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맞고 피 흘리고 찢기고 빼앗기고 해도 폼 차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주님 나라 갔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양새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만 맞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맞으면 모양새는 글쎄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뭐 입고, 내가 오늘 뭐 먹고, 어떤 집에 살고, 무엇을 타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여기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이게 기본인 것 같아요. 이 땅에 무엇 하나 남길 만한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오늘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오늘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 뭐 남기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다 준비됐죠. 남길 게 없이.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뭐 남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안 남겨도 괜찮아요. 의미 있는 일에 지금 갖고 있는 돈이라도 쓰세요. 이 얘기 해요. 뭐 아들 이름으로 뭐 산다고 그래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뭐라도 본인 생애에서 생을 마치기 전에 의미 있는 일을 그것 가지고 하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좋지 않겠어요? 예수를 만나면 자랑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 더 깊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만나면 자랑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요? 추구해야 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것들이.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추구하는 것이 바뀌니까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바울이 자랑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전에는 자신의 지식과 강함과 유대교 안에서의 서열과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기의 어떤 율법에 대한 의로움, 이런 걸 자랑했다고요. 백그라운드를 자랑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거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향방 없이 달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방향으로 달려야 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헛된 다름질과 수고를 그치고 주님 오실 날 주님께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처 없는 이 발길 부르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정처 없이 다니네 그랬잖아요. 요즘에 뭐 부르는지 아세요? 요즘에 우리 아버지가 뭐 부르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이 찬양을 불러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매우 약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의 방향, 내가 능히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사십니다. 바뀌어야 해요.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정처 없는 발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세요. 다시 믿음을 세우시고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 헛되지 않은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